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달리기에 관한 그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 예능인이 마라톤에 도전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나오면서 또 이슈가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통해서 또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특히 이제 장거리 달리기는 쉽지 않은 운동입니다. 원하는 거리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잘 맞는 일정한 힘과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라톤을 달리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말을 한다거나 표정의 변화를 볼 수가 없고 늘 일정한 힘과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신경 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달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자신에게 꼭 맞는 그러한 속도와 힘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선수들은 달리는 내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긴장하며 달리다가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그제야 표정이 밝아지고 몸도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웃기도 하고 손을 들어 환호하기도 하고요. 막 뛰면서 결승전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완주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마라톤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이 가장 기쁜 모습으로 달리는 내내 그 어떠한 긴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를 쓴 바울도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 때문에 이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6절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포도주 같은 것을 제단이나 또는 제물 위에 부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그 전제, 그 붓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붓는 일들이 이제 거의 끝이 났다. 이제 다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 받은 바울에게 이제 남은 시간과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이죠. 바울은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자신의 믿음 또는 쓰임받는 자의 삶을 달리기에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모든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앞에 이제 이 긴 달리기의 결승선이, 그 마라톤의 결승선이 보이는 것이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바울이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특히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내하며 싸우며 믿음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일정한 속도와 힘을 유지하면서 결승선에 도착하는 것처럼 그도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와 같습니다. 결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그럼 100m 달리기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내가 한순간에 모든 걸 쏟아내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짧게 쓰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장거리 달리기와 같고 마라톤과 같습니다.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여기서 열정을 다해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믿음이 별로 없는데,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오버하는 그런 나의 헌신은 별로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맞는, 여러분의 믿음에 꼭 맞는 그러한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많은 것을 하기보다 주님이 바라시는 그 한 가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앞에 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그런 헌신을 할지라도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조건 앞에 서야 되고 내가 무조건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되고 내 열심과 열정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쓰임 받더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 같은 페이스를, 같은 힘과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그 달리기 선수처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이,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길을 우리는 완주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완주하고 결승선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그 결승선에서 박수치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승선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8절 말씀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이제 결승선을 통과하고 이 달리기를 마치는 순간에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두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게 살았다고. 너는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잘 살았다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인이라 선언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은 거죠. 평생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쓰임받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곁에서 우리는 늘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승선을 통과할 때 환호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 온전히 쓰임 받으며 이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결코 슬픈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 받았다면 그 죽음은 우리에게 결코 절망이 아니라 환호이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고 온전히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인생은 이렇게 그 끝에 놀라운 약속과 축복과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박수 치시며 우리를 맞이하는 그날,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여러분이 애쓰셔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상황과 내 모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운동선수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환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이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이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내가 온전히 마쳤다라는 그런 자신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을 다 해서 우리 결승선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이제 그러한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평생 주께 쓰임받고 생명은 다하는 그날에 환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